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열려진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앞에 있는 초 네 개를 저희들이 점화했는데 그 초의 의미를 설명드린 대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네 번째 초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비우심,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예수님의 성탄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의 충만한 삶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성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한 사람은 첫째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니까 생각하매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을 때 그녀의 반응은 놀랬다라고 했어요. 만약 마리아가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지당하지 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천사가 임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은 자라고만 했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찌함인가 라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니 마리아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어떤 황송함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성탄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의 반응은 질문이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은 거예요. 질문에 대해 천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맨 처음 불가능한 잉태를 가능케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해진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은 엄청난 값을,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각오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면 자신이 겪게 될 수모를 마리아가 왜 몰랐습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알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탄 스토리에서 찬양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천군 천사들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 125장에서도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과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노래로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들레헴 뜰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형편없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노상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 다니고 먹는 것 역시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옷은 언제나 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다들 코를 틀어막고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주로 유대 광야에서 늑대나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늘 집을 떠나서 짐승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술과 음담패설에 쩔어 있기가 일쑤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직후에 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메시지가 찬양으로 전달이 됐어요.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고 한밤의 꿈처럼 허영된 것으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온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은 만민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위대한 탄생의 성탄의 소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노래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본 체험이 없는 사람의 노래는 다른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주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노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이심 당하신 것을 정말 믿고 체험했을 때의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그 찬양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셋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의 사람은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무척 남루해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꼭 8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가족을 본 시몬은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안겨 들어오는 그 아기에 대해서 대망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그런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품은 시몬은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전달한 첫 번째 성탄 메시지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로마가 그리고 그리스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문화, 예수가 없는 정치, 예수가 없는 지식은 어두운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지만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 이 아기야말로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84년을 과부로 살아온 여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였어요.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곳만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백사가 되었던 여자 선지자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안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전파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두 사람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를 그리고 인류를 위한 것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넷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탄 스토리에서 경배하고 순종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별을 보고 자기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별이 증거하려고 하는 애썼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집과 정원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엄청나게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산타, 썰매, 사슴, 눈사람 그리고 화려한 등불들이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예루살렘 거리와 비슷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앞에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영적인 의미를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그 당시 실세인 유대 왕 헤롯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그 전에 즐겨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탄 스토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탄 이야기 속에는
어리석은 자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역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왕자리를 뺏길까 봐 교만한 마음에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이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이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얼굴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는 것에만 그친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 지식은 저절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았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결국은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24시간 술 창고에 살아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다녀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탄의 스토리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누구나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에는 성령 충만한, 성탄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거절해 본 적이 혹은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나요? 셋째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탄 충만한 이 주간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